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오늘은 크리퍼와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작품 미키 17에 등장하는 귀여운 외계인 아기의 이름이 크리퍼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얼음 행성에 인간이 개척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외계인하고 인간이 결투를 펼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대표자끼리의 대결입니다. 그 외계인의 왕과 인간의 대표가 싸우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대표는 익스펜더블이라고 불리는 소모품입니다. 인간이 버린 사람이 인간의 대표로서 싸우게 되고, 그쪽 외계의 대표는 그 외계 동물의 이 왕이죠. 자, 이제 이 두 개가 싸움을 하면서 멸종을 이야기합니다. extinction이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그 외계의 동물의 왕이 인간에게 너희들을 멸종시키겠다. 도대체 왜 우리를 멸종시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크리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크리퍼가 누구냐면 조그마한 그 아기예요. 아기.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 크리퍼를 너희들이 훔쳐갔다. 또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너희 인간들을 멸종시켜버릴 것이다. 멸종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너희들이 잡아간 그 아기 크리퍼를 풀어주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퍼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봉준호 감독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열왕기에 보면은 이와 아주 그 의미가 비슷한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 내용인데, 이 포도원과 이 크리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그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40명에 달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쿠데타의 반란에 막 이 북왕국 같은 경우는 9번의 쿠데타와 반란에 막 피가 막 나오고, 그리고 뭐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우시야 또 아합 왕 무시무시한 왕들의 업적들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위대한 선지자들의 850대 1의 막 그런 선지자들과 이 바알 신과의 전쟁도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 바알, 즉 우상과의 이 대결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가운데에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일개 시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한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 고대에 보면은 이 글을 적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맨 처음에 적잖아요. 아니면 결론 맨 끝에 적든지. 그런데 이 고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상당히 어렵게 정가운데 적어 놓습니다. 고대의 글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 화려한 이야기들 가운데 한가운데 이 하찮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뒷동산에 있는 포도원 이야기인데 너무나 하찮은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위치가 하필이면 그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그 사마리아 수도 왕궁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포도원이. 그런데 그때의 왕이 또 하필이면 아합 왕이라는 거죠. 아합 왕은 악의 대명사입니다. 이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왕국이 시작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악한 길로 걷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갔다라고 하면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다윗의 왕의 길로 갔다 하면 착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왕부터 시작해서 언제 가장 타락하냐 하면은 아합 왕 때 가장 타락합니다. 왜 아합 왕 때 가장 타락하냐면 이 아합 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 국교가 바뀌어버립니다. 기독교에서 바알 종교로 바뀌어버리는데 누가 바꾸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 바꾸는 거거든요. 이세벨은 해안가에 있는 두로 시돈 옛바알이라는 왕의 이름이 옛바알입니다. 옛은 사람, 바알의 사람. 이름이 옛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열정적인 몸끝부터 다리 끝까지 온통 바알로 가득 차 있는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과 아합이 정략 결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해상을 장악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과 힘을 합하여야 하기에 아합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그때 들어온 여자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아버지의 종교를 물려받아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다음에 선지자들을 다 죽여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동상을 세우면서 종교 자체를 통째로 뒤엎어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락한 시대에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포도원을 아합이 갖고 싶은 거예요. 한날은 궁에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막 놀고 다니는데 항상 보면은 왕궁 뒤에 조그마한데 너무 예쁜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어느 날은 그 포도원 주인을 한번 알아보라 했습니다. 이름이 뭐라 하더노? 나봇인데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면서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그 값을 더블로 치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 밭을 팔 것을 제안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이유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못 파. 아합이 완전히 돌아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조상 때부터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거해서 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큰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스겔 그 45장 8절 말씀에 보면 왕도 함부로 그 땅을 가져갈 수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왕의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인 셈이죠. 그런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여보, 니 뭐하는데? 니 왕 아이가? 참네, 어이가 없네.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고? 내가 뺏어줄게. 이러면서 나봇을 그냥 죽여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돈의 공주 아닙니까? 바알의 광렬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냥 아니 이 하찮은 포도원 갖고 그냥 모으면 되지.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 바알의 뜻이 주인이거든요. 주인. 그런데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맞인단 말이고 하면서 그냥 비참하게 나봇을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물론 3년 뒤에 이세벨이 죽어갖고 그 시체가 개가 다 물쁩니다. 그래갖고 시체도 못 찾고 두개골하고 이 손가락인가? 이것밖에 못 찾았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긴 받습니다만은. 자, 핵심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열왕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밀한 생각들을 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정말 하찮은 거 있죠.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까? 그거 하는 순간 우리는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계인 동물의 이 새끼가 수천 마리인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죽였다고 그거 갖고 멸종이라고요? 예, 멸종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은 없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악행의 대명사고 가장 그 악함이 절정의 하이라이트에 다다랐을 때에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타납니다. 일상의 작은 제약들이 약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합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준법 정신이라고 할 때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내 모든 삶이 정말로 준법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정말 작은 것, 작은 사람, 소소한 것까지 다 지켜야 돼. 이건 100%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살려주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자유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반틈만 살려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우리를 적당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 작은 거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고 댐이 무너지는 것도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깨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스톱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의 나봇의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쯤은 내가 엄밀하게 주님 앞에 저지르는 그런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육이 원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쯤이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그 어떠한 하찮은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